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얼마나 기도가 필수적인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고 항상 환경하고 부닥쳐야 되고, 환경 가운데에는 우리 육체와 혼을 건드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들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스스로 내 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안악 자손을 봤을 때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내가 기도할 거리가 더 생겼구나, 이건 너는 나의 밥이다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한 번 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여기 초점은 낙심치 말아야 할 것. 기도했으면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재판장인데, 귀찮아가지고, 빨리 이거 해결 안 해주면은 내가 너무 골치 아프겠다, 그래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과부와 같은 끈질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귀신이 있잖아요. 요거 무지하게 찔긴 놈이거든요. 이게 진짜 찔긴 귀신이 있어요. 이게 절대 죽어도 안 나갑니다. 죽어도 안 나가는데, 계속 우리가 안 나가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한번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찌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도 없어졌다 이놈아 하면서 계속 그 바늘로 찌르는 거거든요. 끝없이 찌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끝없이 찌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요. 그걸 내가 기도하는 태도를 알아요. 기도하는 의식을 알아요. 저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튀어나가는 거예요. 실제 세계입니다. 귀신들의 세계가,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이게 생생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전화로 청년 하나가 이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는 아예 막 기도할 때 막 드러나요. 막 약을 쓰면서 드러나고, 막 욕도 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생생해요. 근데 그놈이 모르겠어요. 요 와가지고 한번 안수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화로 하는데 죽어도 안 나가요. 근데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라고 딱 시키는데 방언을 못하게 해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하세요. 방언 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그 귀신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생한 세계입니다. 현지 실제 세계예요. 영들의 세계가. 우리가 이게 묻혀가지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죠. 이게 질병도요. 질병 뒤에 탁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딱 도사리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딱 이 나쁜 놈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 이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장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낙심이라는 것인데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범죄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이게 굴복해야 돼요, 세상은. 이게 마음대로 다스렸는데 범죄를 하면서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사람한테 냈어요. 그래서 환경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날 사람은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고 여기에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사람한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보려고. 근데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환경을 쳐다보는 속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삶의 환경이 자기 삶의 환경이죠.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의 삶의 환경,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삶의 환경,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삶의 환경, 이 환경 속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환경하고 이게 순응을 하면서 싸워가야 되니까 언제나 환경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낙심. 환경이 나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한테 기도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속에 그리스도 산다. 그러면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나는 산재물이에요. 우리는 산재물이고 하나님한테 바쳐졌어요. 제물에 바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낙심을 하는 것은 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아프다 환경이에요. 아직도 아프다 환경 우린 익숙해져가지고 환경이 나한테서 아직도 아프면 안 되는가 하고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육의 세계는 이럴지 몰라도 영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영의 세계는 낙심이라는 이 자체가 없다.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영과 진리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영과 진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영과 진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너희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 이거 어제 나온 거죠. 이게 영과 진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각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의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담은 living soul, 사는 혼인데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가 태어난 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살려주는 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리빙 소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예요. 한 차원이 될 동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잡아먹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내 속에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이 동그랗게 생겼을까요? 네모로 생겼을까요?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나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완벽한 모습이에요. 완벽한. 우리는 좀 못생기기도 하고 코 티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내 영은 진짜 내 모습으로서 최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영인데, 이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 우주 만물은 이 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은 이 영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이 기독교 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위대한 세계예요. 이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데리고 온 그 세계가 이런 세계더라고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아니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요, 예루살렘이 왜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면은 성전이 세계의 중심 아니에요. 온 존재물들의 중심이죠. 이런 세계를 펼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우리 앞에서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는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엉겅퀴도 내고 가시덤불을 냈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영과 진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네들은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왔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세상은 무릎을 꿇는다, 우리들한테. 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얘네들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 귀신들이 육체하고 혼하고 육체, 혼을 공격하게 되면은 정신이 이상이 되는 것이고, 육체를 공격하게 되면은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공격을 할 때 원수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공격을 할 때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라. 그 원수, 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요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다. 어제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내 질병에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다. 이미 2000년 전에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짓에 속지 말자.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영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영 아닙니까? 이게 말씀 영이죠. 스피릿.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왜?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죠. 성전이 세상의 중심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제 여기 영의 진리가 나가게 되면은 이게 씨가 있어가지고, 이게 씨가 있어서 여기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씨가 있어가지고 환경은
움직여져야 돼요. 예전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환경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이제 요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라.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환경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으로 환경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환경을 볼 때에는 영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보다 2배나 큰 아낙 자손들을 보고 저거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영과 진리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오고 그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가져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않게 했던 거죠. 이게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맨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썩히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몰라요. 여기서 기도하고 말이 나가게 되면은 이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속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딱 축사할 때 속된 것이 신령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띄워주니까 떡이 또 생기잖아요. 이 생명력, 위대한 생명력, 씨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는 스피릿,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영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걸 확실하게 새겨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새겨넣으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이죠.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보세요. 내가 통치하고 있던 이 세계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죽음이에요.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주권이 있는 거죠. 각자 주권이 있는 거죠. 미국 보면은 각자 주권 있죠. 스테이트 헌법이 다 있어요. 이게 주권이 다 있어요. 주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는 도움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딱 총대 메고 나 따라와라. 그건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주권이 다 있잖아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고 그 나라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도록 진리, 이게 영이잖아요. 영과 진리의 시대.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게 나예요. 나는 진리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솟아나게 되면은 내 영이 생각을 주기 시작해요. 내 속에다가. 생각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혼이 죽습니다. 그때 내 혼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솟아나오면 혼의 생각이 죽어요. 영의 생각이 솟아나지 않으면 혼의 생각이 살아나요. 혼의 생각이 살아나면 환경을 보는 거죠.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겁난다. 안 된다.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내방비를 하는 거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해 입는 것처럼 내방비. 내가 늙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치매도 준비해야 되고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돈 15억이 필요하다. 15억을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15억을 치매 걸리는 거 막 모으는, 나 진짜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가 그렇게 모으더라고. 이게 여기 교수인데 치매 걸릴까봐. 그 사람 100% 치매 걸려요. 이게.
왜? 쥐가 침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절대 안 걸립니다.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런 데 쏙지 말자, 우리가. 우리 이성의 이런 생각에 절대 쏙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이게 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여기가 하늘이고,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천군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도할 것 같으면은. 이런, 위대한 세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더라. 확실하게 이걸 아시고, 내 속에 있는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하시라. 이게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속에서 막 말씀이 쫙 나오고, 말씀이 쫙 나와가지고, 말씀이 쫙쫙 나와서 세상을 정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아 지금은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세상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진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딱 임했을 때에 그 모든 3년 동안 들었던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들이 그게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진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곧바로 사역이 되는. 베드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요한은 요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각각의 중심이 이제 그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뭘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들은 육의 환경에 우리가 이런 지금 내 영이 중심이 되는 이거는 새로 나타난 세계니까 예전의 환경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전에 세상 쳐다보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익숙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익숙한 거기에 너희들이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럼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낙심 와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아프다. 낙심이 온다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그게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천국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한테 온 것이구나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디안 기우제라고 알아요. 인디안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는 100%예요. 왜 100%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질리게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는 못 빼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비가 올 때가 돼서 온 거지. 걔들은 무식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된다. 이게 그렇게 이거 지금 과부하 재판장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진리가 이제 영과 진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영이 진리를 먹으면은 영이 활동을 할 때 이제는 영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영이 생각이 육에 전달이 돼요. 혼과 육에 전달이 돼가지고 육체와 혼과 육체가 활동을 해요. 그런데 혼과 육체를 세상 환경을 보잖아요. 환경을 예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더라도 너희들이 그거 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됐으면 이런 상태가 안 됐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런 상태가 됐으면 이제 너희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있어봐라.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다. 왜?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세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세계 바로 그 지성소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인데 우리가 세상에 잠시 육체를 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마음껏 펼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그냥 펼쳐가지고 다 보여서 악한 것들, 우리의 원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다 그냥 아주 다 점령을 해가지고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이게 오늘날에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건 육적인 가나안 땅이고 영적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12지파가 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줘요. 땅 분배를 할 때 점령이 덜 된 상태에서 땅 분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들이 땅 분배가 되면 이제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땅을 정복하여라.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복하여라. 이 시대 너희들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을 하고 현상 쳐다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너희들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일, 엄청난 역사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니까.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엄청난 역사를 쓰셨지만은 이게 이순신 장군이 쓰셔가지고 살린 그 사람들은 배에서 막 전쟁해가지고 살리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살린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때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게 영의 말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이 역사는 우리한테 이걸 맡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이 비밀의 세계를 알아버리게 되면은요, 진짜 알아버리게 되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그분 있죠. 선교사로 가신 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막 최고의 대학 교수로 갈 수 있잖아요. 교수로 가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 선교사로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선교에 성공을 하게 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진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절대 아깝지 아니하는 진리가 바로 이런 세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라는 것은 이제 요게 낙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이 활동을 할 때, 그때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영은 활동을 못 해요. 영은 활동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혼의 활동으로 해야 돼요. 혼으로. 그러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혼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일만 턱턱 저지르고 이게 막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 혼이 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부닥쳐요. 혼이 하면.
영이 할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영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시라 하는 것은 영이 주는 소리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를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알려달라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는 그 자세로 해야 돼요. 미지의 세계거든요. 미지의 세계. 저도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미지의 세계예요. 다음 주 전할 거 하나도 몰라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무슨 조합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지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알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30분 읽고 막 40분 읽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고 영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비밀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싶어요. 계속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떡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여기서 나가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순간 이게 영들이 다 알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알아듣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또 떠올라요. 이게 파생적인 묵상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난 세계다,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영을, 진리가 없으면은요,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건 백날 일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너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는 그거 하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은 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상급이 없다 그래요. 상급이라는 것은 리워드인데, 리워드라는 것은 이거 지금 구원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 위대한 세계. 그래, 여러분들, 이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지금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구나. 그 도시의 3절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가 있어요. 가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니까 재산이 있을 거면 확 뺏어버리고, 이런 나쁜 놈 아닙니까? 이게,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자산을 다 뺏어갔는데, 불법으로, 요거 좀 풀어주세요. 맨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 하다가 모르겠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게 이 사람의 태도예요. 재판장이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주. 그리고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시달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늘 계속.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오면은 오기 전에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 떡 하면 해결돼. 이게 한 번은 오래 걸리지만은요, 귀신도 알아요. 한 번은 오래 걸리지만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은 그 사람한테는 안 된다, 야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하는 태도,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병이요, 우리 사람이 가장 낫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집니다.
잘못된 것들도 끝까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방울에 바위가 물방울 떨어져 가지고 패여 가지고 바위 갈라지듯이 그냥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아들들 너희들이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게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질병도 가져다 주고 문제도 가져다 주고 막 망하게 만들고 뒤에서 망하게 만드는 게 다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가족들 갈라지게 하고 서로 막 찢고 뽑고 싸우게 하고 막 사이 안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뒤에 앉아 있어요. 얘가. 요게 원수예요. 요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을 잡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거기에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잡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그놈을 잡아라.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요걸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언제인가? 인자가 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재림할 때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거의 세상에 믿음이 없을 때예요. 이게 거의 심판할 준비가 다 돼 있을 때예요. 이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은 여춥니다. 이게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시는데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속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 각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쓰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게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처소, 신비한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이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믿음이 없구나. 인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있으면은, 이게 막 세상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게 막, 정말 막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모두가 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주류들 있죠. 세상의 주류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에 가는 그 주류 그룹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류 그룹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교회의 주류 그룹들은 전부 다 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다. 교회를 핑계대고 밥벌이 하는 거죠. 교회 핑계대고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 교회사에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생겼을 때 로마가 국교로 공인을 하잖아요. 국교로 공인을 하니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바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로 타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류 그룹들이 이제 진짜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이 시대 주류 그룹들이 진짜 이 영의 세계를 알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느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 세상의 주류가 이 얘기를 해줍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도 교회의 중심 주류가 이 얘기를 해줍니까? 교회 중심 주류가 교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관리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있을 때는 소수들한테 임하는 것이구나. 소수 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거대한 무슨 이 체제, 기독교 국교, 기독교 체계 이걸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영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막 크게 번창하지 않고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역사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역사는 진행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역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역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역사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하게 되면은 역시 같이 우리들의 역사도 우리가 죽어서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몇 사람한테 전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절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받고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일만스승이 되는 겁니다. 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간섭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육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만 스승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일만 스승들을 붙여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일만 스승 중에, 우리 일만 스승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중심이동, 혼과 육의 중심이 아니고 영의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영의 중심으로 딱 옮기면 우리는 세상을 영의 눈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안 그러면 두렵죠.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우린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바로 죽이니까 그냥 스타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양치기 하던 한 사람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